사순절이 시작되는 그 제수요일에 지난 주간에 제가 한국에서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설교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계셨어요. 정장목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은퇴하기 바로 전에 그 바로 앞에 해에 이분이 가르치시던 설교학 수업을 이제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그 수업을 들은 지가 2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수업 시간에 이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생하게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 교수님은 아주 철저하셨어요. 아주 힘들게 가르치셨습니다. 학생들에게 A학점을 거의 주시지 않기로 유명하신 그런 교수님이셨어요. 수업이 참 힘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첫째 날 딱 들어가니까 교수님께서 에스겔 34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째로 그날 안에 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길어서 다 이렇게 읽지는 않고 처음에 2절만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그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었죠. 또 교수님께서는 설교할 때 이 목사들이 이런 그 표현을 잘 쓰는데 뭐뭐라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절대로 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지 예화를 늘어놓거나 남의 얘기나 자기 얘기를 자랑하듯이 인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뭐뭐라는 것입니다라는 것은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전달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인용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또 이 교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가장 먼저 뭐가 되어야 되나? 인간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인간이 된 다음에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학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하셨고, 학자가 된 다음에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성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성자가 되어야 된 다음에 비로소 목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아직도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아직도 인간이 덜 됐구나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또 이제 맨 마지막에 그 수업을 다 마치고 마지막 시간에 교수님께서 성언 운반 일념이라는 그런 글자가 찍혀 있는 십자가 목걸이, 이게 그 20년 전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너무나 감사해서 이런 목걸이를 학생들한테 하나하나 다 걸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언 운반 일념이라는 말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만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설교날에 설 때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하는 설교를 할 때 가장 전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심지어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런 코멘트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이상하고 수수께끼 같은 문구이기 때문에 나는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방식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숫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숫염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매번 그렇게 속죄하는 제사를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단번에 그의 피로 속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인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천주교회가 있잖아요. 캐톨릭 처치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이 죽은 후에도 이렇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의 믿음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천국으로 갈지 지옥에 따라 갈지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죽은 다음에 갖게 된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중간에 연옥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을 통해서 종교개혁 정신을 물려받은 우리들은,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정신을 물려받은 우리 장로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말씀을 더 깊이 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아래까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셨구나. 그렇게 우리는 그 구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높여요. 으스댑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벌레만도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벌레만도 못하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고 내가 회개할 때도 하는데요. 그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 말씀이 있냐면 시편 22편,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은 그때 왕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왕인데도 나는 벌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벌레 같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낮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큰 경험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사건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유대가 멸망해서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그 포로 생활의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그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서도 벌레가 나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벌레라는 얘기잖아요.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버러지 같고 벌레 같고 먼지 같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질 때도, 나의 마음이 참 부끄러울 때에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망과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 안에서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높여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벌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던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밑바닥으로 예수님과 함께 낮아지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높여주신다는 그 귀한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도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셔서 옥에 갇혀있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 옥이잖아요. 그 옥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친히 구원하셨다. 그 말씀으로 감사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는 어떤 책이냐, 어떤 편지냐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60년이 지난 다음에 서기 90년경에 세상 곳곳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나그네들에게 썼던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서 머릿말을 쓰고 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편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1장 1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제가 참 오래된 노래인데요. 1965년에 나온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부르지는 못하는데 첫 구절은 제가 알고 있어요. 첫 구절 아주 유명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제가 복음성가에 나오는 가사,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는 직접 부르는데요, 유행가이기 때문에 그냥 부르지를 않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아시는 그런 옛날 노래일 것 같아요. 아주 옛날 노래지만 우리가 공감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인생이 진짜로 나그네 길 같기 때문에 이런 가사가 공감이 됩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지고 나서 교회가 이제 점점 커지고 복음을 전할 틈도 없이 뭐가 왔습니까? 박해가 왔어요. 고난이 왔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곳저곳 이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흩어진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지역 중에 특별히 본도라는 지역, 그리고 비두니아라는 지역은 어디 있냐면 지금의 터키 맨 북쪽에, 거기 보면 블랙시라고 있는데 흑해가 있어요. 거기랑 맞닿는 그런 지역에 있는데 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가파르게 산비탈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사람이 들어가기 척박한 지역이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척박하기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알래스카도 전혀 뒤지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의 지도를 한번 쫙 보시면 미국의 길이 없는 데가 별로 없어요. 다 사방팔방 그물처럼 다 길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알래스카는 몇 개 도시를 빼면은 비행기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아주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이 참 공감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흩어진 나그네구나, 그런 생각이 때때로 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벌레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영원한 나그네가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강조하는 그 단어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그 근심이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와 또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확신으로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받는 너희는 강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에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높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벌레요 버러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려 있는 그의 소유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나그네가 좋은 것은 이곳으로 갔다가 저곳으로 갔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가 좋은 것은, 나그네는 가장 밑바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신 것처럼 나그네 인생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옆에 앉히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해주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았던 세례입니다. 세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또는 나이가 들어서 세례를 받은 그 장면을 기억을 하십니까? 제가 1년, 2년 이 세례 받은 이제 날짜가 연도가 지날 때마다 저도 정확하게 언제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서 제 이력서도 찾아보고 그 세례 증서도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됩니다. 제가 1990년 10월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참 감사하게 그때 제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셔서 저는 제 아버지께 목사님께 직접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감사한 게 제가 2007년에 목사가 될 때도 그 여러 안수위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목사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안수를 하는데 제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나오셔서 그때 손을 얹고 목사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를 받을 때 한 30년 전, 40년 전에 이때는 세례 받기가 쉬운 게 아니었어요. 참 어려웠어요. 그냥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학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한 2주, 3주가 아니라 2달, 3달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또 문답을 하고 이랬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그때 많이 공부했던 게 우리 미국 장로교에는 12개의 그런 신앙 고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참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되는 110개의 물음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물음도 외우고 답도 외우고 한 번 외워서 잊어버리면 또 외우고 또 공부하고 그리고 십계명도 외우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런 것들 다 외우고 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처음에는 제가 중고등부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아무 물음이나 이렇게 던지면 제가 대답을 하고 체크를 받고 또 전도사님한테 가서 또 체크를 받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례를 받기 전에 목사님한테 가서 또 문답을 하고 그랬습니다.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덕을 그때 참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많이 봐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세례받기가 어려운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세례받기가 어려워야 될까요? 세례는 쉽게 내 자신이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받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례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베드로는 세례를 노아의 방주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자꾸 과학적인 물음과 연결시키려고 하고요. 또 우리 호기심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물음을 많이 던집니다. 과연 노아의 방주 그 옛날 얘기가 실제로 일어난 얘기인가 일어나지 않은 얘기인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 따르면 창세기 말씀에 따르면 모든 동물을 암수 한 쌍씩 그리고 정결한 동물은 암수 7쌍씩을 그 방주에 태웠다고 하는데 방주가 아무리 크다고 한들 모든 종류의 그 동물들을 다 태울 수 있을까 없을까 그 크기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또 이게 물 위에 방주가 떠 있던 시간이 1년이 넘잖아요. 근데 그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떻게 음식을 다 해결했을까? 어떻게 그 많은 그 노아의 식구들과 동물들의 위생 문제를 해결을 했을까?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이 후반절이 중요한데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게 바로 노아 방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적다는 거예요.
실제로 8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참 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비방하는 모든 사람들은 물에 씻겨 내려왔고 오직 8명, 노아와 그의 아내,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그의 아내들, 이렇게 8명만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세례는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우리 미국 장로교회는 그 전에 어느 교회, 어느 교단에서 받았던 간에 이 사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그 사람을 성도로 인정을 합니다. 그 세례를 받아주면서 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세례가 의미 있는 것은 단지 목사가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물을 뿌렸다고 해서 그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신 것, 그리고 또 물로 씻듯이 완전히 깨끗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 중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아직 입교를 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또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부활절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날 세례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입교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세례를 받은 지 10년이 되었든지 50년이 되었든지 간에 시시때때로 과거에 받았던 세례를 마음속에서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죄의 수요일, 많은 사람들이 죄를 뿌리고 또 죄를 회개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을 뺀 40일 기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한 인간에 불과한 벌레 같고 버러지 같은 그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그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가 세례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은 세례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물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온 몸이 물에 잠겼습니다. 물 속에 몇 초나 견딜 수 있으십니까? 제가 수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물에서 견디는 것을 참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접시에다가 코를 딱 박고 이렇게 몇 초나 견딜 수 있는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10초를 견디기가 힘듭니다. 눈을 물에서 뜰 수가 없습니다. 물속이 어두운 공간입니다. 깜깜한 물은 죽음이 지배하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물 위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높은 산 위에서 변화되셔서 그 옷이 깨끗하게 되고 너무나 하얗게 돼서 더 이상 빨래할 수 없을 정도로 되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세례는 그것입니다. 그의 낮아지심과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승귀해 주시고 올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제 물로 세례받은 것에 그치지 마시고 성령의 세례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불로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또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장 귀한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초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때로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더라도 다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례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도 우리의 마음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높여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확신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세례받은 감격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